여유가 있기 원합니다. 포근함이 있기 원합니다. 포용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사랑을 가르쳐 주옵소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내게 사랑을 가르쳐 주세요. 배울 준비 되셨습니까? 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잘 가르쳐 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랑 많이 배우고 가셔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교우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다 같이 우리 본문 말씀부터 띄워주는 게 좋겠죠. 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 성경은 사랑에 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감정 중에 하나가 사랑일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또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나는 당신을 참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라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우리 모두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어떨 때 가장 행복할까요? 부모가 내가 참 잘 살아왔다 라는 그런 감정이 느낄 때가 어떨 때일까요? 사랑하는 자녀들 서로 우애가 좋고, 서로 도와주며,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내 것을 챙기지 아니하고, 서로 협조하면서 잘 살아가며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부모님에게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흐뭇하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자녀들 간에 서로 싸우고 이기적이고, 또한 자기 것만 챙기고 미워하고 대적하고, 그러면 부모님은 내가 왜 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아주 속상하고 힘이 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다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김 집사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우리 이 집사님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자녀예요. 하나님 아버지신 그분께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이기적이지 않으면서 서로 보듬어가며 같이 잘 살아갈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흐뭇해 하십니다.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면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영혼을 사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에 대한 문자적 의미를 먼저 보면, 사랑은 다른 사람을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이 사랑입니다.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사랑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분명히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내가 그리워하는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고, 내가 열렬히 사랑해서 내 마음껏 내 감정에 정직하게 충실하게 반응하는 것을 사랑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내가 주체가 되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그 상대방의 영혼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사랑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사랑은 내가 그리워하면 달려가서 만납니다. 또 내 안에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주고 바라보고 좋아하고 다 해줍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의 사랑은 내가 너무 그립고 또한 좋아하고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지만 그 영혼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면, 그 영혼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절제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기를,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세우고 싶은 그 영혼을 당신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세워나가 주시옵소서 라는 겸손한 고백을 하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사랑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한 1서 말씀 4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사랑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의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은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저는 사랑할 수 없는데요. 맞아요. 우리 사랑할 수 없지만 예수를 만난 예수님의 자녀들은 사랑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은 예수를 만난 자녀들의 표시, 증거, 사인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랑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너희가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녀들이라면 너희는 사랑하고 살아야 돼. 또한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고, 또한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단다. 여러분의 삶에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난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느끼겠어. 또 나 또한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 머리로는 압니다, 목사님. 저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거,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걸 알지만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까? 하나님이 너무 크심을, 그리고 하나님 위대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너무너무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을 알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경 우리들에게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가장 먼저 오래 참는 것이야. 예수 우리를 참 오래 참으셨어요. 여러분도 오래 참으셔야 되는 겁니다. 또한 7절 말씀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사랑 오래 참는 것, 사랑은 모든 걸 참는 것, 사랑은 모든 걸 바라고, 사랑은 모든 걸 견디는 것이야. 그래서 먼저 사랑이라는 건 오래 참는 거구나. 오래 참는 것을 헬라어로 보니 마크로디메이, 보복할 힘, 내가 일을 처리할 힘이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자제하고 멈춰서 기다리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랑은 내게 힘이 있어도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또한 참는 것은 스테게이, 덮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지붕과 같이 막아주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참는 것입니다. 또 견디는 것은 휘포메네이, 충격적인 일에서도 경각에 서서 굳건함을 유지하는 것, 모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정리하면 사랑은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절제하고, 내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내가 얼마든지 일을 마무리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사인을 줄 때까지 기다리면서, 또한 지붕처럼 버팀목이 되어가지고 끝까지 그 영혼이 세워질 때까지 기다려주며, 더 나아가서 그 영혼이 자리를 이탈하여도 내가 그 자리를 대신하여서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에게 그런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참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문제를 쉽게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축복을 줄 수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좀 절제하십니다. 아픈 사랑을 하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나의 구원자, 오직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터져 나올 때까지 참고 견디고 버티십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오래 참는 것을 잘하지 못한 조급함이 있어요. 조급하면 자녀를 큰 인물로 못 키워내요. 조급함은 마음이 무너졌다, 망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프란츠 카프카는 이런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죄는 두 가지에서 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인간엔 큰 죄가 두 가지 있으며 다른 죄도 모두 여기서 나옵니다. 조급함과 게으름이 그것입니다. 조급함이
꽤나 문제가 됩니다. 근데 왜 조급해졌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더 이상 못 버티고 소망이 없어 느껴지기 때문에 조급하게 내가 일을 처리하고 내가 덮어버리고, 아직 문제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무리 시켜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그러면 영혼을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문제 해결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대충 안 되겠다, 이러다 내 자녀 부러질 수도 있겠구나, 내 자녀 이러다 나 부인하면 어떡하지,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면 어떡하지 라고 조바심이 나서 조급해졌어. 예수님 우리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진리 앞에서 굳건하게 버티십니다. 견디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서서히 상처가 치유가 돼서 정죄의식도 사라지고 피의식도 사라지고 세상 정욕과 죄에 대한 환멸감이 느껴질 정도로 이제 내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깨달을 수 있도록 참 오래 참으세요. 그리고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 지금 조급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조급함 때문에 정말로 길이 없을까 봐, 무너질까 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그 영혼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더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이 더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근심 걱정이 훨씬 큼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죠. 그동안 아버지는 뭐 했습니까? 견뎠어요.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럴 때 집 나갔던 둘째 아들 다시 돌아올 집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견디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 자리를 떠났었을 때 대신해서 자리를 지키고 충성되게 다시 돌아올 집이 있도록 우리는 버팀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사랑한다면 가정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성도로서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기를 원하신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견디는 겁니다. 버티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돌아올 집이 있도록 우리가 예배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감사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나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랑하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온유해지기 원합니다. 온유라는 것은 이 헬라어로 보니 크레슈에타이, 기다림을 뛰어넘어 선을 행할 기회가 있다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을 행할 뿐 아니라 기회를 찾아다니는 것이 온유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 기다리는 것 동시에 모든 순간순간 깨어서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전하고 더 빛을 비추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또한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방치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유하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에게, 하나님, 내가 저 영혼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합니다 하면서 간절하게 마치 24시간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한 번이라도 더 전하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그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 마음,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그런 자를 굉장히 축복하시고 그것이 사랑이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성도님은 여러분 입을 꼭 다무는 성도가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하죠. 왜 당신은 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떤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왜 당신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왜 입을 꾹 다물고만 있습니까? 왜 이 문제 앞에서 당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죠. 나도 걱정되지, 나도 답답해. 그래, 내가 한번 입을 열면은 너무 화가 나서 주체할 수가 없어서 내가 입 다물고 참고 있는 것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사랑의 또 다른 여러분 그 요소 중에 하나는 5절 말씀에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겁니다. 물에 행하지 아니한 것이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무례하게 애스럽지 못하게 하는 행동, 하는 말,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바울에게는 참 적대자들이 많았어요. 정말 같이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질적으로 낮으신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춰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왕을 만나면, 어떤 지도자를 만나면 그의 격에 맞는 또한 존칭을 써주었습니다. 그래서 렌스키 학자는 사도 바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은 친구들이나 혹은 적대자들 가운데 있거나 백성들 앞에 또는 통치자들과 왕들 앞에 있거나 관계없이 어느 때나 그가 처하게 된 위치와 그의 본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 안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사도였습니다. 내가 너무 화가 많이 나서, 내가 이 문제에는 너무 화가 많이 나서 내 화를 주체할 수 없어, 난 입을 다물고 있어는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보다 여전히 내 자신을, 내 감정에 더 충실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며 영혼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깨닫게 돼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 있어도 내 감정에 더 집중하고 지금 내 성격 하나도 통제하지 못하는 하나님 배설만을 뿜어내고 있는 나입니다. 그 사랑 무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성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내면서 그 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감정조차도 영혼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고통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아파하시고 하나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내 속에 있는 감정, 아픔, 고통, 힘듦을 다 십자가에 못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영혼을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배설물과 같은 쓰레기와 같은 내 감정을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내가 쥐고 있을까요? 이제는 버리기 원합니다. 이제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랑에 대한 또 다른 요소를 좀 보기 원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한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 한 번 더, 고린도서 14장 4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내 안에 자랑이 있으면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에는 많은 실천적인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거나 신방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그리고 물질적 후원을 하며 헌금을 하는 이 모든 것, 사랑을 실천했던 행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행위가 자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를, 자신의 공로, 자신의 실천적인 삶을 자랑하고 다니지 않아요.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했던 사랑이 어느 순간에 나에게 자랑이 되어 있고 나에게 공로가 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마음까지 가지고 있다라면 지금 나의 사랑이 변질되었구나. 지금 나의 사랑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구나.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지. 내가 지금 무엇을 했는가 점검하면서 회개를 하셔야 돼요. 사랑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했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여러분 교만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은 미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큰 행위를 하셨죠.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고 피와 물을 다 쏟아버리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자신을 위해서는 남으신 것이 없습니다. 하늘 보좌 모든 것을 다 버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까지 예수께서 선택하신 건 미랄을 선택하셨습니다. 미랄이 무엇입니까? 씨앗이 땅속에 들어갔었을 때 열매라는 걸 맺으려면 그 씨앗이 완전히 자취도 없이 분해가 돼버려야 돼요. 씨앗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여러분 꽃 하나도 맺을 수 없어요. 씨앗이 사라져야지 꽃도 맺어지고 열매도 맺어지고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했던 그 사랑이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꽃으로 향기로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자랑하면 꽃이 될 수 없어요.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향기로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자랑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 사랑이 변질됐습니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심령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은 57장 15절 말씀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아멘. 우리의 영을 소생시켜 주세요. 우리가 회개하기 시작하면, 겸손의 자리를 내려가기 시작하면 주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에 대한 요소가 참 많이 있지만 사랑을 7절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모든 것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사랑을 멈춘 데는 성경은 어떤 이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지 못한 데도 이유가 있고 믿지 못한 데도 이유가 있으며 내 끝까지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 데도 이유가 있을 겁니다. 기도응답이 더디되고 또 상황이 너무 더디 변화가 되며 또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여러분 견디지 못하고 자리를 이탈하는 것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 자리를 이탈했겠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탈했지요. 소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탈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넌 모든 상황에서도 처참한 상황에서도 견디는 것이 히포메네 충격적인 일이나 또한 모든 상황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머무는 것이 견디는 것처럼 사랑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예수님의 자녀들만이 하는 겁니다. 내가 참고 내가 믿고 내가 바라고 내가 견딜 수 있는 것은 나는 1000번 10,000번도 포기할 수 있는 나였지만 낙심하고 무너지고 견디지 못한 나였었지만 내가 1000번 아니 10,000번까지도 기다리고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딜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기 때문에. 바로 사랑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잡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참을 수 있고 오늘도 믿을 수 있고 오늘도 바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끝까지 참으며 온유하게 기회에 닿는 대로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또한 무례행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면서 자신의 삶의 성결을 날마다 갖추면서 시기하지 아니하고 또한 자신이 했던 모든 기도의 삶, 예배의 삶, 전도의 삶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세워 주십니다. 전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귀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1장 4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삶, 완벽한 삶을 살기 원합니까? 완벽한 사람을 세워나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은 믿음을 가지고 모든 걸 바라고 견디며 여러분 인내해 보십시오. 공동 번역에는 좀 쉽게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내력을 한번 한껏 발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조금도 흠잡을 데 없이 완전하고도 원만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우리 다음 세대가 저는 흠잡을 데 없이 완전하고 어떤 원만한 사람, 모든 사람들과 전 세계 열방과 잘 어울리며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인내력을 힘껏
발휘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인내할 수 없어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 사랑으로 인내를 힘껏 발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시고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가 여러분 펼쳐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경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찬양 올려드리시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신 후에 우리 각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먼저는 여러분의 사랑이 좀 변질되었다면, 또한 여러분의 사랑이 오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들어 온, 여러분이 생각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좀 회개할 것 좀 회개하고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